자식이 이렇게 대하면 연락을 끊어라. 결혼한 자식이 명절에 집에 올 때면 기쁜 마음이 들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는 또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앞설 때가 있다. 겉으로는 우리 아들 며느리 잘 온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 눈치, 사위 기분을 살피느라 집안이 온통 긴장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낀다. 예전에는 자식이 오면 그저 반가웠는데 이제는 그들이 돌아간 후 며칠을 쉬어야 할 만큼 지친다. 전통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정을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집착 없이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하셨다. 그러니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결혼 후 달라진 관계에서 부모도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결혼하면서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가족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울타리가 생기면서 생기는 변화다. 하지만 모든 변화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한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면 마음이 복잡하다.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다. 혹시 무슨 일로 연락을 했을까?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아니면 또 무슨 부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 함께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더욱 어색하다. 누구 전화예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자식이 우리 엄마 전화라고 말하는 톤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화 통화 중에도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로 상황을 짐작하게 된다. 아이들이 울거나 시끄러운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TV 보는 소리 등이 들리면 지금 바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할게라고 말하면서도 언제가 적당한 시간인지 알기 어렵다. 자식이 결혼한 후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더 이상 자식만의 판단으로 일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제안해도 배우자와 상의해봐야 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예전에는 바로 좋아요 또는 싫어요라고 답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협의사항이 되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자라고 하면 처가 쪽 일정도 있어서요라는 대답이 나온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집에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두 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결혼 후에는 새로운 거리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서로가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가끔 자식들이 부모에게 오는 것이 의무감 때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드려야 하니까요라는 말투에서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느낌이 든다. 예전에는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이라서 오는 것 같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부모는 혼란스럽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식을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너무 무관심했나 하는 자책이 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 단지 자식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부모가 계속 예전 방식대로 자식을 대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긴다. 반대로 자식이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대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자식이 결혼 준비를 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부모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든다. 도움을 주고 나면 자식이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주시는 거죠라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는 서운함을 느낀다. 반대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다른 집은 다 해주던데요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느낌이 들 때다. 평소에는 연락도 뜸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연락이 온다. 돈이 필요하거나 아이를 맡겨야 할 때만 생각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부처님께서는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고 하셨다.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부모는 계속 주기만 하고 자식은 받기만 한다. 그러다가 부모가 지쳐서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면 자식은 부모가 변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라면서 부모를 원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참고 견뎌야 하는가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도가 답이다.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관계는 더욱 나빠진다. 반대로 이 경계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서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첫 번째 경계선은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인정해야 한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틀어진다. 두 번째는 자식의 육아나 살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은 금물이다. 시대가 달라졌고 방식도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하고 평소에는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경제적 도움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무제한으로 도와줄 수는 없다. 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도와줄 때는 기꺼이 도와주되 안 될 때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네 번째는 자식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혼한 자식은 이제 독립된 가정의 가장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하지만 자식 쪽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부모를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모도 거리를 둘 권리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상호 존중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다. 특히 결혼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 첫째는 부모를 ATM처럼 여기는 것이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반박하는 것이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구식이에요 라면서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셋째는 부모를 배우자보다 후순위로 대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양쪽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는 부모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외로워하거나 서운해해도 바빠서 그래요라는 말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모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다. 아이를 맡겨야 할 때는 찾아와서 부탁하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하인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부모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셨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 5년 동안 집들이 선물, 아기용품, 육아비까지 수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아들은 바빠서 못 가겠다고 했다.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또 다른 아버지는 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 재산의 절반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딸은 돈을 갚지 않은 채 아버지가 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라며 외면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는지 깨닫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무조건적인 베풀면 오히려 상대방을 망치고 자신도 상처받게 만든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특히 결혼한 자식의 경우 배우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배우자가 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신 부모님은 너무 간섭이 심해. 우리 살림에 왜 자꾸 끼어들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 자식도 점점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현명한 자식이라면 배우자의 말에만 휘둘리지 않고 부모와 배우자 모두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식들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편을 들게 된다.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자식을 설득하려고 할수록 관계는 더욱 나빠진다. 내 배우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에게 등을 돌린다. 자식에게는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다. 자식과 배우자의 관계는 부모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부모 자신의 태도와 대응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단순히 이용하기만 하고 있다면 그 패턴을 끊어야 한다. 계속 주기만 하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멈추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 변화는 쉽지 않다. 수십 년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부모에게 갑자기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가 무한정 도와주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자식을 위해 당장은 아프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자식이 서운해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감수해야 한다. 물론 관계를 완전히 끊자는 것은 아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의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바꿔야 한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 자신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다. 부처님께서는 의존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셨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자식들도 부모를 다시 보게 된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부모보다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식에게 분명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대하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한두 번의 경고 후에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실제로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의사 표현도 방법이 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하면 안 된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앞으로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경제적 도움은 더 이상 어렵다. 명절에 오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올 필요 없다와 같이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부모의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라고 묻거나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새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부모가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이다. 내가 너무 매정한 부모인가?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식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부모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면서 하는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셨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밀고 나가야 한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변화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부모가 항상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자식이 부모 없이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방법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보니 그동안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깨닫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육아가 힘들어지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다. 그때 자식이 먼저 연락해 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이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규칙과 경계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 만약 자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도 때가 있다고 하셨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도 때로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다. 자식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부모 자신만 힘들어진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마음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자식의 선택은 자식의 몫이고 그 결과도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식 걱정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자신만의 행복과 평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거리를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연락 빈도를 줄이는 것이다. 자식이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둘째는 경제적 도움을 중단하는 것이다.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 셋째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억지로 만나지 않는다. 넷째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자식의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쉽지는 않다. 부모 마음에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자, 손녀가 있다면 더욱 어렵다. 자식과 관계를 끊으면 손주들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손주들은 어떻게 하나이다. 자식은 미워도 손주는 사랑스럽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할 텐데 못 보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기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손주를 볼 권리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식의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손주만 봐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손주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할머니가 있었다. 아들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손자가 보고 싶어서 계속 참았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고 급기야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며 손자도 못 보게 했다. 결국 참은 것도 잃고 존중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한 결정이 때로는 더 큰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셨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손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용인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많은 도움을 줘왔는데 갑자기 중단하면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손주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면 더욱 고민이 된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모는 ATM이 아니다. 물론 정말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조건을 달아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이런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가장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다.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우리 자식과 연락을 끊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거나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라고 하거나 당분간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만 말하면 된다. 자세한 사연을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결정을 바꿀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게 된다. 처음에는 부모를 나무라던 사람들도 실제 상황을 알게 되면 그럴만했구나라고 말하게 된다. 자식의 잘못된 행동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모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한번 결정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자식이 가끔 연락해서 좋은 말을 하거나 선물을 보내온다고 해서 마음을 바꿔서는 안 된다.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하셨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금 이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자식과의 관계가 부모에게 계속 상처만 준다면 과감히 거리를 둬야 한다. 그것이 부모 자신을 위한 일이고 결국에는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부모가 무한정 참아주면 자식은 더욱 버릇 없어질 뿐이다. 거리를 두는 것이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태도를 바꾼다면 언제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부모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되 현명해야 한다고 하셨다.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적절한 경계와 원칙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지혜는 세 가지다. 첫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는 자식의 선택이다.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잘 키웠다고 해도 자식이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셋째, 필요하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주는 상황이라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낫다. 이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부모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해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랑과 어리석은 사랑이 있다고 하셨다. 어리석은 사랑은 상대방을 망치고 자신도 상처받게 만든다. 반면 지혜로운 사랑은 때로는 아프더라도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부모의 사랑도 지혜로워야 한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부모들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자책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모 탓은 아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부모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잘못된 행동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의 회복은
양쪽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모만 일방적으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 자식도 변화해야 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관계의 회복도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강요된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은 예전과 똑같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때로는 영영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식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도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관계가 다 복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자식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 모두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될 수 없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적절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는 배울 수 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 하셨듯이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평안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필요할 때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며 자신을 위한 일임을 깨달아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든 가족 관계의 괴로움이 소멸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